안녕하세요. 행복한 교회 이인욱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하는 어른 성경학교 이제 9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자녀들이나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지인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무엇이라고 답해 드리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래도 기독교는 성경 말씀이 제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예배 중심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은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에 대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맞다고 대답하기에도 뭔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리된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알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을 모르면 무엇을 믿는지 모르기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가졌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을 알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을 알기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것이 중요함을 알기에 바른 믿음으로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에 대하여 잘 압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잘 알기에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이단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가? 라고 하면서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영혼 없이 말한다, 영혼 없이 대답한다 라는 말을 자주 우리는 합니다. 즉, 영혼 없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간혹 지인들이나 가족과 대화를 할 때 영혼 없이 내가 말을 하게 되어지면 왜 영혼 없이 말해? 좀 진지하게 말해? 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 없이 하는 경우가 언제 생기냐면 좀 가장 친근하거나 익숙할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등등의 모임에서도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고 모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마도 한 주에 한 번만 고백한다고 해도 1년에 52번, 10년이면 한 약 500번, 30년이면 약 1500번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시는 분들은 약 30년이면 약 5000번 정도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신경을 왜 교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 때에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신경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즉, 한국교회 역사와 세계교회 역사를 잠시 다루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인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바의 핵심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럼 성경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려면 사도신경을 바르게 알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그 자체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를 믿는 것인데 그 말하는 바의 핵심이 사도신경이고 사도신경의 내용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 선생님은 본인의 저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믿음을 가리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확고하고도 분명한 지식으로 라고 했습니다. 노란색이네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믿음은 분명한 지식으로 그리고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된 믿음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잠시 보면 확실한 지식이며 굳은 신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그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굳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정의를 요약하면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확실한 지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요약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 이것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참된 교회가 주께 고백하는 보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어떤 특별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을 내 마음 안에 받는 것입니다. 그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신경에 담겨진 신앙의 핵심의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박승문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강의에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고 했을 때 그 답이 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 시작 찬양할 때부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축도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시간상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과는 좀 다르게 사도신경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가 또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전부 이단들은 아니지만 이단성을 가진 교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 명료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이 아닌데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도신경은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경이 아닌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내가 해석했는데 그 말하는 바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막 이야기해도 이단으로 막 가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 것들은 결국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하는 바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만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으로 무지한 말입니다. 오늘날도 건전한 교회이지만 사도신경을 생략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좀 큰 교회이죠.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되게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한동안 사도신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뜨겁기는 한데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불명확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사도신경을 오랫동안 설교하고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다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제는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에 대해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사도신경이란 명칭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누가 작성했을까요? 사도신경은 특정한 작성자가 없습니다. 또한 어느 한 사람이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또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 이후에 공의회를 통하여서 그 사도신경이 교회 안에 신조로 받게 되어지지만 공의회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어느 한 시점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사용하기로 해서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교회가 있는 거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성자가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용이 성경에서 나왔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며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적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굳어진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는 150년경 이전부터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목회자들은 불신자였다가 학습자가 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한 사도신경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로 설명하면 세대자를 위한 문답 교육으로 사도신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진에도 보이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세대자 아니면 학습을 받는 사람들에게
문답용으로 교육하기 위하여서 만든 저 내용이 저 사진입니다. 그런데 안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느 구조로 되어져 있냐면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 이 세례자, 학습자를 교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이렇게 이제 목사가 질문을 하면 학습자가 또 세례받는 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로 내려가면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가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수세자가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다시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3일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수세자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다시 그에게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형식은 초기 형태들은 침례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3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는 이렇게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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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물으며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로 참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묻고 난 이후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내용이 보충되고 오늘날의 형태로 이 사도신경이 이제 굳어진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큰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위에 한 줄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이 많은 거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이 적은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도 있죠.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이기에 신성 안에서 어떠한 구별도 반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삼일체 교리를 그들은 삼신론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예배하여 왔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삼위 중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내용을 하나씩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믿음이고 아버지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먼저 전능하사라고 했는데 이 전능하사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기에 이 문장을 고백하는 순간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는 설명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언어와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오직 자신에 의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전능성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에는 무한성, 자존성, 영원성, 불변성 등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모든 속성들을 다 열거하는 대신에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속성을 대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할 때 이 속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의 속성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부모님이 사랑이 충만하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도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속성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삶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천지를 만드신 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은 창조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사역 중에 대표되어지는 창조 사역을 대표로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첫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의 창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아야만 창조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조는 전적으로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무엇이 있기 전부터 창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에서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나셔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의 인생이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또한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무엇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있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장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삼위 중 성부라 불리시며 성자와의 위격적 관계에서 성부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하나님이 좀 덜한 분이 아닌가.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과 다른 존재이십니다. 위격적 존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부, 이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에 대한 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세 분 다 동일하십니다. 관계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적 영역 안에서 하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들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성자,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만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그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성자에 대한 고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고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은 네 가지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용어를 그다지 구분하지 않고 대충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와 그리스도는 거의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치 한 단어처럼 이해하기도 하죠. 물론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중보자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사이고 이름은 이누기입니다. 그러나 이누기와 목사가 같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호칭을 잘 구별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성자 하나님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는 육신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예수라고 짓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혹시나 그 아들이 자라서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줄까 하고 바랐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예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보다 더 큰 어둠의 세력인 죄에서 구원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묵상할 때 하나 예수님이 나를 무엇을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분들이 계신 거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과 정신적으로 평안해 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평안함을 누리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병과 경제적인 이유 또는 정치적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병든 사람을 돌보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기도 하시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역보다 근본적인 사역에 더더욱 힘쓰셨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죄에 대한 비참함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죄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거짓 허풍과 거짓말이 아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병을 고치심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큰 선지자,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어제 저의 딸이 성경을 보면서 엄마, 예수님은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뭐야?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설명해도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다음에 말씀을 읽고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즉 고향에 와서 첫 설교를 하신 셈인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이 친구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설교자 혹은 선지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자유를 주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불렀지만 구원자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부모님이 제 이름을 제1미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제 이름을 제1미남 목사님이라고 부르셨겠죠. 실제로는 제1미남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과 같이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였고 오병이어와 같은
큰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단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직분의 개념입니다. 직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직분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직분을 세우는 수단이 있어야 되고 직분 그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직분을 세우셨나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울 때에는 단지 임명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으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또한도 주십니다. 또 그 중요한 것은 직분 그 자체입니다. 목사님은 가르치는 일을, 장로님은 성도님들을 돌보는 일을, 집사님은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에 따르면 기름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었냐면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다가 사무엘에게 엄청난 심한 책망을 들었었죠. 왕도 선지자의 선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직임을 동시에 행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 세 직분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않고 한쪽 측면만을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도 본질적으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왕으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계속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이름들을 우리가 붙여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서 받은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받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 이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왕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낮아지심, 이거 비하라고 그러고요. 네, 이 낮아지심은
성자 하나님의 탄생부터 낮아지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낮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는 것이 이제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높아지심, 그 승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씩 다루면 좋겠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오해가 있는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천하의 가장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 고난을 주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인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그는 애를 좀 썼었습니다. 양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같아도 보입니다. 그는 단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군인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이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 사도신경의 번역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라틴의 원문에 보면 빌라도 단어 앞에 전치사가 하나가 사용되어지는데 그 뜻은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빌라도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예수님은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 자체가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는 실제로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대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 인물로 봅니다. 우리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통치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듯이 예수님도 실제 인물임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사도신경에서 사용된 보다 중요한 이유는 빌라도가 그 당시 최고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전 삶이 고난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죽이려고만 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자객을 동원하여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지요. 재판을 받아 정죄를 당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대신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나의 부활 또한 경험되어짐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분명히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는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으며 그의 지체인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의 것을 참고 땅의 것을 찾지 않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한 뒤에 어떻게 보면 좀 성령과 상관없는 다른 내용들을 고백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고백하는 항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는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공교회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보이지 않는 혹은 알려질 수 없는 실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만약 보이는 교회가 전부이거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믿음까지는 필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어느 다수결로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져가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듯이 교회가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야말로 교회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그 교회의 회원인 거예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어떤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대단히 귀하지만 그 자체로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아무런 유익이 없듯 그리스도가 자신의 택한 족속과 소유된 백성을 자정하셨더라도 우리가 그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그저 무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내가 그 교회의 회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한 신비한 공동체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아들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만 압니다.
어떻게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다음 사역은 교회를 성도의 사귐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도 사도신경으로 이를 고백할 뿐 아니라 축도를 통해 이 교통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의 교통이야말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 답은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적어도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어떤 신자가 자기 혼자만의 영적인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또한 받은 것입니다.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제 삶은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특히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정말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확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죄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감찰하지도 않고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비록 우리가 거룩한 교회 회원이 되었고 그 속에서 거룩한 무리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몸은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죄를 피할 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약한 몸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죽음은 두렵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해보았을 것인데 그래도 뭐니 해도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인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런 단절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단절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때 무엇이 가장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의 답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자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비한 연합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며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도신경 안에 거의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마다 고백할 때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더욱 신자의 큰 은혜를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더더욱 깊이 이해할수록 그리고 묵상하고 신앙을 고백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씩 하나씩 배격해내면 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긴 시간이었는데 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용언 없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면서도 주님,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들 진지하게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어른성경학교 총 9강의를 다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좋은 피드백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늘 올려져 있는 강의들 한 번씩 더더욱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도 대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들이 내 안에 정리가 좀 되어지지 않았다면 좀 더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9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